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권위를 증명하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예수의 권위를 증명하는 삶을 삽시다. 예수의 권위를 증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 드렸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의 교단은요, 성결 교단이에요.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미주의 저희 교단의 풀네임은 미주 성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미주 성결 교회에 속해 있는데 이 전체 풀네임을 하면 The Korean Evangelical International Agape Church예요. 그러니까 미주 성결 교회 인터내셔널 사랑교회. 주로 우리는 인터내셔널 사랑교회. 이니셜로 IAC.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이 교단이 있으니까 당연히 헌법이 있겠죠. 교단 헌법. 그 교단 헌법에요. 목사의 정의와 자격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목사의 정의와 자격과 임무와 권한이 헌법 제46조에 나와 있는데 먼저 정의를 좀 보면요. 목사는요, 안수례를 베푸는 성직자예요. 그러니까 안수를 받은 성직자로서 그 주의를 말하면 사도시대의 감독이고 목사고 장로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 가장 신성하고 존귀한 직분으로서 광의적으로 넓은 의미로 보면 성경에서 사신이고 그 다음에 교회 사자이고 신앙과 교리의 교사이며 신약의 집사고 복음의 전파자이고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목사의 정의입니다. 그럼 목사가 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자격, 학력으로는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교단이 지정한 인정하는 대학원 MDB를 마쳐야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원을 마치고 전도사 슈치를 받은 이후에 전도사 1년의 과정을 마친 이후 연령으로는 26세 그 다음에 26세가 되는 자격을 가지고 목사 고시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격들 경력과 학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렇게 모든 요건을 갖춘 자가 이제 목사가 되는 고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고시를 봐서 그것을 패스하면 이제 인터뷰를 통과해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목사 안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사가 된 사람에게 이런 임무와 권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 아까 넘겨주시고요. 임무는 뭐냐? 목사는 예배를 주장하고요.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례전을 집행하고 장로와 협의하여 교리를 치리하고 교인을 신방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하고 과부와 고아와 고독한 사람과 빈궁한 자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목사의 임무예요. 목사의 권한이 뭐냐? 권한은 이 교회의 지교회 그리고 당회와 사무총의 의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헌법에 의해서 목사가 되면 한 지교회의 목사로서 권한이 주어집니다. 우리 오늘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혹시 누가 저에게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목사를 하고 있는 거요? 하고 물으신다면 저는 합법적으로 모든 자격을 갖추고 이 헌법의 절차에 의해서 안수를 받은 목사로서 인터내셔널 사랑교회의 담임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짧은 본문인데 20장 1절부터 8절까지는요. 이 권세에 대한 논쟁의 내용이에요. 이 시대에 예수님과 유대 사회에 가장 실세가 있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과 그리고 장로들로 구성된 무리들이 예수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권위, 그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까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자,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요.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운 세 직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여주세요. 바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왕, 선지자, 제사장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에게 임무와 권한과 어토리티, 권세를 맡겨주심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끌어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BC, 뭐죠?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구약의 역사는 끝나고 그 다음에 AD는 뭐예요? 아노 도미니. 그러니까 라틴어로 주님이 태어나신 이후 주님의 해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세 직분,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예수는 뭐예요, 예수? 예수는 이름이잖아요, 이름.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 이름 있듯이 예수는 지저스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뭘까요? 그리스도는 바로 직함, 호칭.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하면 이름이고 대통령 하면 그 대통령이 직함이고 호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의 직함이에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가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뭐냐? 바로 메시아인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 말은 모두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같은 말이고 같은 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거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약 시대의 세 직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고 하나님께 사람들의 죄사함을 대신 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왕인 거예요. 구약에는 요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붓는데 요 세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2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오실 때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19장 30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지난주에 19장 46절에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심혈을 기울이신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보여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47절에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신 every day 매일매일 he was teaching at temple. 그분이 매일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대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one day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에 심혈을 기울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21장 37절
이분의 그 하루 라이프의 서큘레이션이 뭐냐면, 이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서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 하신 거예요? 가르치시고 쉬시고, 가르치시고 쉬시고.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그 예수님의 사역을 부여받은, 아까 우리가 그 목사의 자격, 권한 이런 걸 봤는데, 이 오늘날 예수님의 사역을 부여받은 자가 누굽니까?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뭐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에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중에서 말씀 안 가르치고 별로 이렇게 나한테 푸시 안 하는 사람은 좋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고 이제 막 성경 공부를 막 시작해서 저희 교회에 은혜가 있었어요. 뭐 시험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 성경 공부 막 말씀에 이제 이게 불이 일어나니까 주위에 계신 목사님들이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 우리 왜 성경 공부 안 해요? 우리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들려오는 소리가 성도가 너무 많이 알면 피곤하다. 뭘 이렇게 알면 오히려 더 그런 이상한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맞나요? 그분이 그렇죠. 그 목회자는 어떻게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를 좀 여러분에게 가르치도록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자, 서울대 들어가려면 수천만 원을 들여서 과외를 합니다. 그리고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단지 몇 년을 위해서 4년의 대학 생활을 위해서 그 뒤에 짧은 7, 80년의 인생을 위해서 수천을 들이고도 과외를 해요. 공부를 배운단 말이죠. 하물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데 투자 없이 사냔 말이에요. 배움 없이 사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사셨던 그 사역의 모습은요. 가르칩니다. 저하고 지금 성경 공부 제자 훈련반 하시는 분은 진짜 보기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목사님 저랑도 좀 성경 공부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예수님이요 이렇게 인류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니까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유대교 지도층의 눈초리는 얼마나 따가웠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겠냐.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예수께 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 권위를 당신에게 준 것이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3절,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되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그 질문이 지금 누구에 관한 질문이에요?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도대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무슨 관계이길래 지금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고 계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다가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자, 무슨 본문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서
여인이요, 이제 당신에게 아기가 생겨. 결혼도 안 했고 남자도 안 만났는데 애가 생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로서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떠니까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친척 엘리사벳. 엘리사벳 누가요? 누가복음 딱 시작하면 사가랴의 아내,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도 아기를 가져서 먼저 아들을 배웠는데 그게 누구다?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친척인 거예요. 그래서 한 육촌 친척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그 세례 요한의 일생, 그가 살았던 그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요, 그 세례 요한의 삶을 직접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7장 27절에서 30절. 자, 보세요. 27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누구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2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지금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하신 이후로 우리 수많은 여자들이 아이들을 이제 태어나게 했는데, 이 땅에는 아무리 훌륭한 링컨이나 훌륭한 사람들이 수없이 있더라도 그 자들보다 누가? 세례 요한이 위대하다. 그런데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했는데 30절에 보니까 누구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의 27절 말씀,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은요, 구약의 말라기 3장 1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 예언이 성취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 직분을 감당할 그 예수의 길을 누가?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서 그 길을 닦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고백을 들은 세례 요한은 그렇게 태어나 자신의 삶을 살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나타나기 전에 세례 요한 보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 그리스도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뭐하는 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증거를 받은 자. 우리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나의 삶은, 나의 존재는 그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예수의 길을 닦는 자로서 나는 쇠하여야 하고 내가 닦아가서 오시는 그 예수님이 흥해야 한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삶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세례 요한은 유대 땅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가복음 3장 보여주세요. 제가 15절 읽을게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신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모든 사람이 요한을 뭘로 알았어? 아니, 저분이 그리스도 아니야? 저렇게 세례를 베풀고 광야의 빈들에서 석청과 메뚜기 먹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저분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아니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만큼 세례 요한의 존재는, 그분의 삶은, 그분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자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를 누가 믿지 않는 거예요? 지도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율법자들이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되질문에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5절,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자, 이들의 딜레마가 보이십니까? 지금 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원어로 보면 엄청 가서 의논을 많이 오랫동안 하고 온 거예요. 야, 우리 뭐라고 대답하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고민하다가 지금 와서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하면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소개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이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야, 그 세례 요한 자기가 좋아서 자기 멋대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해버리면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저분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일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고 세례를 받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뭘? 돌을 던진다. 이게 율법이거든요. 이게 관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7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결국 자기들이 파놓은 웅덩이에 자기들이 빠지는 어려운 고사성어로 자승자박이라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자기께 빠져서 예수님의 질문에 I don't know. 나 모르겠다. 대답을 회피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인도의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죠? 간디가 있죠. 간디 보여주세요. 간디가 인도에서 태어났지만 영국에 가가지고 영국 대학교의 법학과에 가서 다니면서 고등교육 학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독교를 접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기독교를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나서 한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좋다. 그러나 기독교는 싫다. 오늘날 많은 비그리스도인들,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기독교인들을 향해 간디와 같이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나 예수는 좋아. 그러나 교회는 싫어. 기독교는 좋지 않아. 그래서 요즘 정말 몹쓸 단어가 생겼잖아요. 유명한 말인데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오늘날의 교회를 향하여 이런 책망의 말을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 그런데 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했다. 예수님이 만드신 그 포도주를 다시 물로 바꾸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을 아십니까? 네.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요, 그 바뀐 포도주를 다시 물로 되바꿔 놓은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성전을 엎으시고 천국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 유대인들의 지도자, 지식층, 그 권위를 중시하는 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 도대체 무슨 권위로 우리가 이렇게 다 관리하고 있는 이 성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이 율법을 당신이 뭔데, 너가 뭔데 권리 행사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들의 권위의 도전 앞에 예수님의 대답은요, 바로 세례 요한 한 사람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모습, 오늘날 세상이 예수님에게 동일한 질문. 예수 당신이 뭔데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오? 당신이 뭔데 우리를 이렇게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오? 세상이 질문을 한다면 오늘 이 질문의 대답으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삶을 답으로 주셨던 것처럼 혹 세례 요한 대신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들에게 내놓으실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분의 초림, 그분의 길을 닦아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제 그 예수님이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주님, 심판의 주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의 권위를 증명해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터내셔널 사랑교회 성도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를 증명하는 존재로서의 삶 살고 싶으시잖아요. 아멘. 네. 성경은요, 그 시작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선언하고 있어요.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yet to who received him. 그 예수를 receive, 그냥 받기만 하면, 누구든지 받기만 하면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만왕의 왕이시고요. 그분은 말씀으로 오셨고요.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할 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분의 그분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권위가 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리, right 주신다. 예수님의 권위를 증명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전히 시시해 보여. 여전히 넘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같이 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 우리는 그분의 권위, 그분의 권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 읽고 우리 찬양합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분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의 이름을 붙잡기만 하면 그분의 그 권세가 그 권위가 내게 들어와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 삼으신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례 요한처럼 그 예수의 권위를 이 세상에게 증명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